역사에서 성군이라 불리는 두 왕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짠! 네,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입니다. 성군의 기준은요, 인품이 어질면서 능력도 뛰어나고 이 정치력도 갖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왕들 가운데서도 성군이라고 불릴 왕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분의 업적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잘 아시다시피 작은 국가였던 고구려를 동북아 패권의 그 제국으로 변모시켜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정복군주가 되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글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썰어 없애자 백성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이 비문을 통해서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끌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뭘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죠. 세종대왕 당시 많은 학자들이 엄청난 상소를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대왕이 그들을 잘 설득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국민정음을 탄생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이런 성군도 있지만 가장 치욕을 남긴 왕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나요? 여러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은 요즘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목회자는 드라마 보고 교인들은 열심히 성경에서 모르고 그런데요. 어쨌든 있는데요.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역사적 배경이 중요해요. 역사적 배경이 병자호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랑캐인 청나라에 패하면서 어떤 일이 나죠? 왕이 삼전도 굴력을 하잖아요. 나가서 무릎 꿇고 막 절을 몇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 굴욕을 당한 왕이 있는데 누굽니까? 인조예요. 인조.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그 제목은 연인이어서 연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거와 있었고 뭐냐면 그 백성들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왕이 그 정치를 잘 못하니까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억울하게 죽고 고생하고 끌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는요,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헤롯 왕. 이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고 이둠의 출신이라고 해요. 최근에 그때 당시는 예전에는 에돔이었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에돔이고 신약에서는 이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신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자, 유대의 왕은요, 누가 결정하냐면 로마의 원로원들이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헤롯이 왕이 됐다는 것은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유대의 왕은 전통적으로 누가 돼야 될까요? 유대인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비유대인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대인 출신 헤롯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해요. 헤롯 대왕이.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정치력은 뛰어났지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되면 두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많았는데 그 부인마저도 그냥 왕위에 위협이 되면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물지 않을까봐 자기가 다스리는 그때 뛰어난 덕망이 높은 학자들을 잡아서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이라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 덕망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사람이 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묻혀서 그냥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런 특징과 잔인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잠깐 보여주셔야 보신다고 금방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저기에 제가 빨간 것으로 서클해놨죠. 저기 헤롯 대왕입니다. 그 밑에가 부인들이에요. 여기 보면 부인이 쭉 나오면서 그 외에 5명 보이시죠? 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았으면 아들이 많았을, 자녀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죠.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저렇게 있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사람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70세.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유대를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도착했는데 그 박사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천문학자였고 성직자를 겸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동방은 어딜까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그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그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동방은 이쪽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바벨론이냐, 아니면 페르시아냐, 아니면 아라비아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은 그때 당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서 옷이 안 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페르시아는 제사장 계급 중에 박사라고, 제사장 계급들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닐까. 페르시아도 바벨론의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이 아라비아 지역에 가장 많나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동방이 이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 보이시죠?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죠? 차로도 한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마 낙타 타고 왔을 텐데 얼마나 멀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왜 찾아왔을까요? 왜 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을 연구했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별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잘 보니까 왕의 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죠? 그런데 왕의 별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남의 나라까지,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까지 이 험난한 여정을 뚫고 왔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그냥 일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왕의 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왜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바벨론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떻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죠? 그때 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 예,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때 모세 오경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잠깐 보면요. 잠깐 넘겨보실래요? 빨간 거만 볼게요. 함델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이게 민수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이 판단했다면 분명히 이 변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는 별이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방박사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그 이방인들, 동방박사이기 때문에 이방이겠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유대가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시편에 이렇게 예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이 인류를 구원할 왕인 메시아를 알아보고 저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사들이 그렇게 물은 이유는 이것은 단순한 유대민족,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이거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문을 보이지 마시고요. 메시아이신 왕이 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먼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경배하러 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경배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to worship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worship은 worship 이렇게 긴 건데 이걸 줄여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 풀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표하는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모든 자기 일을 미루고 그 먼 거리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경배하러 온 이유가 바로 오신 그분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다면 그 많은 시간들 자기 잡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먼 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오다가 도둑을 만날 수 있고 산적을 만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가 별을 보고 왔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배는 예배잖아요. 워십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모습을 우리의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죠.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왕을 아련하러 간다 그 마음으로 오십니까? 만약 여기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한국 유석열인가 계시면 그냥 다 주님께 오시겠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하시고 이렇게 안 오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마음이 문제죠. 그죠? 그 마음을 준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배에 관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있는데요. 이 예물을 통해서도 또 누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이 먼저 나와야 돼요.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요 왕에게 드리기에 적합한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값비싸고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왕에 드리는 것으로 봤어요. 이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황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황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돼요. 그리고 몰약은요, 이 고대의 방부제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통치가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누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에는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방박사가 그러면 몇 명 왔을까요? 지금 네 분이라고 계시면 네 분의 근거는 뭐죠? 세 분의 근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요 3명이라고 해요. 왜? 선물이 3개니까. 과연 그러면 그럴까요? 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방박사 3명이 꼴랑 3명 왔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3명이 와서 무사히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중간에 다 뺏기고 그냥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요 인류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달랑 3명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긴 행렬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3명이 아니라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명이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말씀드렸을 때 족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족보가 쭉 나오면서 중간에는 누가 나왔죠? 14대 때 왕이 계보가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왕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예, 왕으로 오셨다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덥고 소동했을까요? 물론 많이 몰려온 것도 몰려온 것이겠지만 왜 이렇게 소동을 했을까요? 이 소동의 뜻은 그냥 영어로는 트러블이라 됐는데 우리 설민규 선생님 이해가 충분히 트러블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동요하고 심히 막 놀라고 거기다가 두려움까지 겹친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표현 속에.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심지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와이프도 죽이는 사람이고 아들들도 죽이는 사람인데 자기의 왕위가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이 몇 세라고요? 70세예요. 70세. 이제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지를 그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왕이라 할지라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이요, 이 오실 분이 참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에게는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오히려 죽이려는 그 마음이 이 헤롯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하나는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롯 왕만 소동했나요? 백성도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는 뭘 의미할까요?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렇게 소원했었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도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들도 왕의 자리에 앉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의 왕이 가진 그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유혹 한마디에 넘어갔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기 원하고 신이 되기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통치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그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CTS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본 내용인데요. 트로트 가수 한 분이 나왔습니다. 송대관 씨라고. 옛날에는 송대관, 남진, 태진아 뭐 이렇게 이름이 먼저 좀 유명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노래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송대관 씨가 굉장히 그때 당시 트로트 가수의 왕이라고 불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연 한 번 하면 2천만 원씩. 와.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물론 찬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곡이 있는데 잠깐 부를 수는 없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따라 못하겠고 이렇게 드릴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렇죠? 완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림전도 책 2장을 보면요. 그림전도 책이 있거든요. 그 2장을 보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그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주님은 어디 계시죠? 저 밖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섬기고 또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또 섬기는 것들,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물질. 물질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한다고 박박 걸고 모으지만 그렇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공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계속하나요? 어느 날 깨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찌르기만 합니다. 인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느 날 지나고 나면 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걱정하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로 배신하고 갈등하는 친구관계.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어도 건강 자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왕이신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나의 중심에 두고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한다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직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십시오. 그러면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심을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